그래, 또 자기 집 성경 에스겔서 36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숨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에 실과와 밭에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순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듭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근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을 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고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래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6장 16절의 말씀에 떡을 뗄 때에 이스라엘 족속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큰 회복의 때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계속 얻어맞는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니까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징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슬퍼요. 맞아보니까 아프거든요. 아프니까 서럽거든요. 그러니까 이 징계라는 것이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징계만 받으면요, 속이 어때요? 맨날 여러분한테 야단만 치고 그냥 지적만 하고 책망만 하고 있으면요, 사람이 속골병이 떠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겉으로는 치고 속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을 때 감사하세요. 왜 맞을 때 감사하냐면 1번
내가 하나님의 자식됨이 증거가 되었다. 그래서 맞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안 맞고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잘 가면 나는 버림받은 자잖아요. 사생자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자식 막 가는데 뭐 막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살아가도 손 안 대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손을 대주는 것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 맞을 때 두 번째 좋은 게 뭐냐면은 내가 일단은 내 죄값을 치르니까 지옥에서 갚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맞는 게 감사한 거예요. 맞아야 내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징계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나음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죠. 그건 왜 치료가 되냐면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닫거든요. 깨닫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이 내한테 생기려니까 징계가 필요하구나. 안 맞으면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구별이 안 가요. 근데 맞아보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맞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시게 맞는 거 보니까 내가 세게 잘못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얻어터졌는데 이들 중에서 몇 명만 알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징계하심의 이유가 뭔지를.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선지자들이 알았던 거예요. 정말 신실한 감춰놓은 7,000명의 성도와 같이 의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꼭 포로 시기 때 잡혀갔던 그러한 자들, 모르드게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또 나중에 가면 좀 100년 후의 사람이지만 그 느헤미야 같은 그런 사람, 혹은 스라와 같은 사람, 수르바벨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포로기의 의미나 그 뜻을 알고 그들이 그 속에서 있잖아요. 많은 하나님 앞에서 진통을 겪었지만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고 나라를 다시 살리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뜻을 모르면 일도 없다. 항상 뜻을 알아야 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순교해도 뜻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데 막무가내는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뜻을 이해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안 하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줬는지, 혹은 왜 내게 이런 축복을 줬는지, 왜 내게 이렇게 좋은 곳을 주셨는지 그것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되는 게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만 팍팍팍 때려 뿌리면 그냥 우리는 맨날 이렇게 하고 살 건데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받는 중에 주님은 우리한테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접하리라 그랬죠. 11절에 처음보다 낫게 대접하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징계를 잘 받은 사람이야.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은데요. 옛날에 훨씬 더 좋은데요. 이런 뭐예요? 그럼 내가 뭔가 연단을 혹은 고난을 잘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잘 받으면 틀림없이 옛날보다 훨씬 더 나은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요 거지같이 사는 걸 원치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백성 맨날 있잖아요. 불신자들 찾아가가지고 그죠? 형님 돈 좀 꿔주이소 맨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우리 인간 만들어 주려고 한 번씩 엎어가지고 들이엎어가지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한 번 엎어졌다고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엎어져 있으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비울 때가 있다면 우리 안에 채워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정한 기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기간을 넘어가 버리면 이제 안 좋은 게 그대로 질이 돼버려가지고 좀 별로 이제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연단은요 안 좋은 것은 뭐든지 간에 고난의 시일도 10년을 넘어가면 질이 잡혀요. 10년을 넘어가면. 그러니까 절대 10년이 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잘 해결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10년 안에 다 하겠지. 10년이 역시 짧은 것처럼 보이지요.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고 내 심령을 살펴보는 기간이요. 10년은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10년 아싸 나라봐 1년만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1년만 다 할 것입니다. 하죠. 그거 안 그래요.
나는 회개했는데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데요. 그죠? 더 이상 회개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때가 오니까 나는 이제 할 일 받은가 봐. 나는 더 이상 회개를 안 해도 될 만큼 내가 성장했는가 봐. 다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회개할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또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아, 내 수준에서 내가 보는 눈이 요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우리가 신앙의 깊은 데로 딱 들어가면요. 당장 내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 내 몸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떨어져 있고 내 영이 떨어져 있고 내 사상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그걸 갖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애통이 안 되고 그것이 알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지지 않으니까 애통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가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제일 원하는 그 신앙생활은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왜 하는 게 되는 거. 뭐 이거 다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알면 말고. 근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하니까 그래 불렀니 하고 그러죠. 하나님 저 어떡해요? 저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그런 것은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거라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원합니다.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원하세요? 더 원하시는 게 있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신앙의 특징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중요한 표정이 있어요. 중요한 표정이. 그게 뭐냐면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환상을 보는 것. 이 두 가지는. 꿈은요. 그저 개도 꿈을 꿔요. 그러니까 꿈은 좀 빼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표정으로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가 내려와요. 하나는 환상, 하나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환상은 보이는데 음성이 안 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음성은 들리는데 환상이 안 보인대요. 저는 이 두 케이스를 다 봤거든요. 어떤 분은 음성은 들린대요. 주님이 이렇게 해라 하는데 환상이 안 보여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환상은 보이는데 음성이 안 들린대요.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도 대답이 없나? 나는 뭐 음성이 잘 들립니다. 뭐 손은 들지 마시고요. 손 들면 또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음성이 들립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환상이 보입니다. 이런 게 있는데 둘 다 됩니다 하는 별로 없어요. 둘 다가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보통 돼요. 그런데 보통은 환상은 되는데 환상은 보이는데 음성은 안 들려요. 이렇습니다. 그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혈기가 많아서요. 두 번째는 자기 생각이 많아서요. 두 가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많고 머리가 너무 좋아서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 빼끌빼끌 돌아가면 안 돼요, 잘. 그리고 또 혈기가 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혈기가 많거나 자기 생각이 많거나 이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속에 딱 건드리는 게 딱 있으면은 환상은 보이는데 기도는 똑바로 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게 별로 신통치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주의 음성을 못 들을까? 혹은 어떤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는데 나는 왜 환상이 안 들릴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많고 혈기가 많은 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하나는 되는데 열심을 안 내면 이런 것도 없어요. 하나 앞에 열심을 내고 막 하는데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완전해져요. 왜 그러냐면 주의 음성이 들리면 어떤 좋은 것이 있느냐면 음성을 듣잖아요. 그럼 내가 환상을 봤어요. 무엇이라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지 환상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게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환상을 봤는데 주님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그것은 연한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음성을 들을 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환상도 보고 꿈도 꾸는데 음성을 못 들어. 그러면 딱 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 일반 성질이 들었구나. 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혈기가 많고 그 다음에 생각이 많은 사람 이러면 은혜가 절반 정도밖에 오지 않는다. 자,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우리가 해가지고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저 신앙은 단순해야 좋은 걸 많이 얻어요. 그냥 무슨 말하면 아멘 하고 그냥 그대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럴까 말까 이래가 될까 말까 하면서 머리 뱅글뱅글 돌려가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잘한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좀 버려야 돼요. 안 그래요? 모르면 어떻게 가라고요? 그렇지, 물어가라 그랬죠. 모르면 물어가는 거예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가면 나중에 뒷골 땡기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를 때는 내가 모릅니다라고 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이게 똑똑한 삶이라니까요. 그런데 모르는데 자꾸 아는 척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딜레마에 빠져버려요. 여러분들의 딜레마. 나중에는 여러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태까지도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 때까지, 확실히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알려주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삶을 열심히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만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육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첫째요. 연계를 여러분이 봐도 연계도 다 교육이에요. 낙원도 교육이에요. 무슨 연계 다 교육이에요. 모든 게 다 교육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당하는 많은 일들이 뭐다? 교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귀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교육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교육 잘 받아야 되겠죠?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교육을 잘 받는 것은 뭐냐면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두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항상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잘 모르겠거든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어떠한 구절에서 뭔가가 스파크가 탁탁탁탁 일어나요. 그러면서 어떨 때 설교를 듣다 보면요 그런 게 탁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싹 뭔가가 이 의식이 딱 전환돼요. 이 생각이 사고가 확 전환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뭐든지 간에 빨리빨리가 돼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빨리 가고 싶어도 빨리 못 가는 이유는 말씀을 단순하게 은혜로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가는 요 삶이 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자꾸 긁어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나오면 안 되겠죠? 자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는 이 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꾸 임하여 가라사대 자꾸 임하여 가라사대 아침에 임하였고 점심에 임하였고 저녁에 임하였고 내 부를 때 임하였고 일단 믿습니까?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진짜 이게 은혜잖아요. 내가 부르는데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르면 답을 해줘요. 근데 내가 안 불러도 주님이 또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안 불러도 주님이 임하고 안 불러도 주님이 임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때는 안 불러도 임하는데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부를 때 임하면 더 좋아요. 부를 때는 언제예요? 내가 억지로 필요할 때니까. 진짜 하나님 지금 하나님 필요해요. 진짜 하나님 저한테 알려주세요. 할 때 알려주면 최고 좋잖아요. 무작위로 하나님이 임하고 싶을 때 임하면요. 내가 속탈 때는 안 임하면 어때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런 보통 성경은요. 하나님 제게 오소서 해서 임하는 것보다는 보통은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임하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딱 임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또 내게 그저 말씀이 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날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요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생활화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생활화가 되면 여러분들이 재미없는 거 다 사라져요. 재미없는 게 왜 그러냐면 재미없는 이유는
재미가 없을 만하이 재미가 없어요. 안 그래? 내가 실컷 투자했는데 투자 대비 멋이 좀 건져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건져 나오면 어때요? 속에서 성질이 한 번씩 팍팍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투자를 원래 사업도 처음 투자할 때는 많이 해요. 맞잖아요. 그죠? 맞아. 우리 목사님처럼 병원을 한다. 그러면 병원 하면 일단 병원 건물 딱 사가지고 병원 한다 하면 됩니까? 인테리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싹 바꿔야 되잖아요. 뭐 1억 들었다, 2억 들었다, 3억 들었다 하면서 싹 바꿔야 되는 기라. 기본 투자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 뭔가 소통하고 처음 여러분들이 뭔가 받고 이 교통하는 이것을 위해서는 또 임하여 가라사대가 되기를 원한다면 처음 집어넣을 때 미천을 두둑히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뭔가 좋은 효과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임하여 가라사대, 또 임하여 가라사대, 또 임하여 가라사대.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래요. 또 얼마 전에 우리 정목사님 이제 수술하시다가 이제 뭔가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래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 하면서 딱 이제 제가 연락을 받고 제가 기도를 딱 했어요. 딱 기도를 딱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간단히 그냥 급할 때는 빨리빨리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급하니까 딱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간단해요. 시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딱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물론 내 혼자 기도하면 좋은데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변호사 선생님한테 문자를 내야 되겠다. 하면서 넣는 게 넣고 딱 했어요. 또 기도를 딱 했어. 기도를 딱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얼마 딱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뒷골이 팍 당기면서 막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 체력도 조금 떨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딱 하는데 이제 주님이 이거 해결되겠구나. 다 응답이 딱 왔어요. 그래 응답 딱 왔어. 그리고 기다렸어요. 누굴 기다렸냐면 일단 변화산 성도들을 기다렸고 2단 변화산 성도들한테 뭘 기다렸냐면 우리 변화산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난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거든. 그럼 내가 왜 변화산에 내가 올렸겠어요? 네? 저 혼자 기도를 해도 그 응답은 다 받아내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탁 던져 넣었을까?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라고 줬어요. 기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훈련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으면 무엇이 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딱 한 명 내한테 목사님 응답 받았습니다. 한 명밖에 말 안 해. 물론 응답을 받으셨는데 겸손하셔가지고 나한테 안 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해가지고 딱 해가 딱 올려가지고 딱 하면은 응답 받았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딱 올려줘야 돼. 저한테 개인톡으로. 그죠? 그래야 뭐냐면 여러분들이 받았는 것이 어떻게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것을 제가 분별해 나가면서 여러분을 또 양육하는데 그것이 다 쓰임받는다 이 말이에요. 기도만 했어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여 가라사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딱 기도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탁 받으면서 그 순간의 위기와 그 순간의 어려움을 탁탁탁 하면서 넘어가는 바로 그런 힘이 신앙생활의 능력이고 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몇 시간씩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붓고 부어서 만들고 싶은 게 뭐냔 말이에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딱 하면서 내려오는 거. 딱 하면서 오는 거. 된다 안 된다.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 그죠? 좀 더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면요. 어떻게 된다, 어떻게 안 된다, 요까지 얻어요. 우리가 가방거리 짧을 때는 오케이, 너, 요게 오거든요. 된다, 안 된다, 요런 게 온다. 맞다, 아니다, 요런 게 와요, 처음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요. 이 사람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혹은 요런 것 때문에 안 되고, 혹은 요런 것 때문에 되고 하는 그 뒷 배경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까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뒷배경을 보면서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그런 음성이나 그런 영감이나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훈련을 한 사람만이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제가 무슨 말씀 하나 뭐 우리 카톡방에 틱 제가 그냥 올렸겠어요? 제가 잘 올리는 사람도 아닌데 탁 올렸단 말은 누군가 그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탁 하면서 올려진 거예요. 사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한 거죠. 그냥 하고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깨닫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깨닫는 바가 여러분들이 그 말씀 하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좀 더 여러분들이 활동적으로 활기차게 하려면 뭐 하나가 툭 하면서 올라오고 뭐 하나가 딱 미션이 주어졌을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뭔가를 하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능력이 얼마만큼 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얼마만큼 교통이 잘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여 가라사대 하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임하여 자꾸 임하여 가라사대.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훈련을 여러분들이 잘 받고 순간순간적으로 이럴 때 기도를 빡시게 탁탁탁 나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탁 받는 이런 훈련들을 해야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고민하고 고통하고 아파할 때도 즉시로 기도해서 즉시로 응답받아서 이건 이렇게 하거라 이건 이렇게 하거라 이걸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이 하나씩 맞아 들어가면 자식들이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어머니의 하나님이고 저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을 믿고 들어오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 문제가 해결돼요. 가정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진짜 내하고 하나하고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직통이 좀 돼줘야 되거든요. 정말 겁나게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냥 때로는 무릎도 꿇을 그것도 안 돼. 서서 그냥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러는 그 순간적으로 탁 올렸는데 순간적으로 탁 내려오는 바로 이런 스타일의 삶이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여 가라사대 그런 스타일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도전되죠? 여러분들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기도 몇 시간 하는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을 해서 탁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뭐가 내려올 때도 즉각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보통 사람들이 은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은사. 근데 은사가 은사적으로 나오는데 육의 것만 쳐다보는 은사가 있고 쏘가지를 좀 쳐다보는 은사가 있고 그건 더 적어요. 근데 진짜 영을 보는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쳐다볼 줄 아느냐 그런 거, 너 뭘 볼 줄 아느냐 하는 그거 볼 줄 아는 게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누가 내한테 명함 하나 딱 갖다 주고 목사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 언제 봤다. 사실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명함 한 장 탁 보고 이 사람 나이가 얼마예요? 뭐 교회는 다녀요? 안 그러면 회사는 어디 살아요? 하면서 딱 하고 딱 보고 딱 기도하면 딱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는 몰라도 그래도 대충 이런 정도의 사람이네요. 어떻게 아셨어요? 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보고 봉투기도의 달인이 되라고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막 흥금 맨날 이래가지고 딱 보고 5만 원이면 좀 진하게 해주고 막 만 원이면 좀 덜 진하게 해주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이 심령 속에서 영혼들의 그 아픔과 힘듦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로 여러분이 있을 때 가정부터 딱 잡히게 돼 있어요. 어디 까불어요? 택도 없지. 입에서 나온 말들이 다 진실하고 하나님의 음성인데 입에서 나온 말대로 하면 잘 되고 만약 근데 어기면 이게 뭔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우리 어머니 말씀,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 되겠네. 우리 여보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네. 이런 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와요.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점쟁이가 용한 점쟁이가 그저 내가 하는 거 다 맞춰버리고 뭐 해서가 뭐고 맞췄고 익하면요. 그 말씀 앞에 그 점쟁이의 말씀 앞에 다 엎드려진다니까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머리가 복잡하면 안 되고 머리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내일 일은 언제? 내일 일은 언제 의심해요?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해요? 일어나지도 않는 것 가지고 뭘 그렇게
그렇게 머리를 틀어가면서 이렇게 될 끼라고 또 확신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당장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충성하고 여러분의 삶에 집중하는 것은 내일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거든. 찬송 불러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무엇도 내일 걱정을 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있을 일. 우리 아가 10년 후에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10년 후면 내 나이가 얼만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들 웃기는 거예요 다. 아이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그래 10년 앞에 있는 그 내용을 갖고 머리를 찾아가면서 고민하고 살아갑니까? 주님은 한날 괴로움은 한날이 족하다 그러는데 10년 후에 일어날 그 괴로움을 끌고 와가지고 그것 가지고 가슴앓이 하면서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유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목적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게 나의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유익이에요? 둘 다죠? 안 그래요? 우리 집에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이 나왔어요. 누구의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유익도 되고 나의 유익도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면 당연히 그 유익이 누구의 유익이다? 나의 유익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면 하나님이 삐져요. 저거는 맨날 지 것만 구하네. 내 거는 안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유익을 한번 구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유익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유익될 만한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유익이 뭐예요? 이제 이거에서 사람들이 틀려요. 하나님의 유익이 뭐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변화. 또 하나님 뭘 원하세요?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 예, 또. 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히 감사하고 또. 역집사. 하나님께 응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영혼 구원? 네. 넓게 있기를 원한다. 또. 어머니 주님 닮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만 해요. 말하시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사실은. 안 그래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이 몰라서 안 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예수님의 마음이기를 원하겠죠. 그죠? 다른 거는 다 뒷전으로 밀어도 돼요. 그죠? 여러분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오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뭐고 바로 그거예요. 그죠? 저도 우리 딸내미랑 아들내미 딱 보면서 내가 한 개도 안 닮았어. 그럼 제가 의심할게요. 할까요? 안 할까요? 몰라, 안 하겠죠? 저 믿음이 좋아서. 근데 내하고 뭐라도 좀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딸내미를 탁 보면요, 확실히 쟤는 내한테서 나온 게 맞아. 딸하고 아들은 다 닮았어. 그러니까 아들내미를 탁 보면 내끼네 이렇게 합니다. 그 왜 그렇게 했어요? 내 모습이 드러나는데 외모만 그런 게 아니라 성품 속에서도 나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을 내가 아무리 내 새끼가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싶어도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버리고 싶어도 자기하고 꼭 닮았고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널 버리려 해도 니 내가 꼭 닮았대. 꼭 닮았대. 그죠? 주님이 우리 쏘가지를 딱 보면서 어떻게 너는 내 마음을 그리 닮았니? 이게 여러분들이 듣고 또 들어도 자꾸 여러분들은 다른 쪽으로 간다니까요. 항상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에 충실해야지만 그 나머지 가지가 잘 되는 거예요. 뿌리가 튼튼해야지만 가지가 튼튼하단 말이에요.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뿌리.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내 아버지의 형상을 가지는 것. 그게 뭐냐? 거룩합니다. 이런 거. 그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런 거. 그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의 큰 역사와 임재함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거죠. 17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따라합시다. 그 행위로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가나안 땅을 더럽혔나니.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땅을. 우리 속에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마음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내고 짜증내고 막 승질내고 이러면서 기도가 잘 돼? 그런 사람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뭐냐? 화를 내는 것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행동을 했는데 내 기도가 잘 될 리가 없지요. 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안 되나? 내 입장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입장 생각 안 해요. 불신자가 여러분을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저거는 진짜 예수쟁이 맞나? 이렇게 쳐다보겠어요? 내하고 똑같이 머리 뺑뺑 돌려가면서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적당히 사기치면서 적당히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백인가? 이거잖아요. 여러분은 진짜 백이세요? 진짜 백이 술 안 먹고 담배 안 핀다고 진짜 백이가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 중에도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속이 진짜 백이가 돼야 되잖아요. 항상 그 진짜 백이가 되기 위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러면 아주 행복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마음이 더러워졌으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청소해야 될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자, 마음이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소위가 월금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으니라. 여자들이 생리할 때는요, 여자가 가장 부정할 때예요. 가장 부정할 때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생리하는 여자의 손끝도 안 만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생리하면요, 건드리지도 않고 옆에 그냥 슬쩍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부정함을 느껴요. 탁 하면요, 막 기분이 싸해지면서 안 좋아요. 딱 건드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부정한 여인아 물러가라. 부정한 여인아 물러가라. 일주일 동안 물러가야 돼. 야, 옆에 뭐다. 그래? 이제 그게 딱 교육이 돼가지고, 이제는 딱, 그때가 딱 되면요, 딱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가고 싶으나, 가까이는 가고 싶으나, 못 갑니다. 그래서, 딱 떨어져 있어요. 손도 잘 못 대요. 근데 제가 그걸 느끼니까, 심하게 느끼거든요. 팍 하면 싹 기분 안 좋으면서 몸에 이게 딱 들어오는 게 안 좋은 게 싹 들어오는 걸 내가 느껴요. 그러니까 탁 쳐버리고, 그래. 그런 이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가장 부정할 때가 언제냐면, 그죠? 생리할 때다. 월경할 때다. 지금 주님은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와 같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이 너희들이 그렇다. 자, 왜 월경이 부정하냐면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조건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다가
잉태를 못하니까 그것이 바깥으로 사망이 되어서 죽음이 되어서 그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월경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만들어야 될 것이 생명을 만들지 못하고 사망체가 되어서 흘러나오는 이것이 가장 부정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명의 법을 받아놓고도 그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생명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지 못하고 사망의 나라, 부정한 나라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숨은 의미가 그 속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그 정결하심과 깨끗하심과 거룩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세워지기를 바랬는데 이들 속에 그런 세워짐이 다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슬펐던 거예요. 18절에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며 피를 그저 그 땅 위에 쏟았단 말이 뭐냐면 억울한 죽음, 억울한 일들이 그 땅에 가득했다는 뜻이에요. 억울한 일이. 그 다음에 우상들로 더럽혔으며 우리가 뭐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그저 별신을 섬기고 송아지 신을 섬기고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이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고 뭐 이런 거 섬기잖아요. 몰렉신은 소신이거든요. 소신. 그죠? 그 다음에 기운신 뭐 이런 거는 별신이에요. 바알신은 바람의 신이에요. 아세라는 비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대다 섬기면서 아세라여 우리에게 당신의 젖을 부어달라고, 당신 속에 있는 이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부르짖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 모양들. 그래서 우상 때문에 이 땅을 더럽혔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는 우리 안 하잖아요. 혹시 집에서 우상 하나 갖다 놓고 거기 절하신 분 계십니까? 절해요? 안 하잖아요.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나는 1년에 한두 번은 꼭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내가 빌고 옵니다. 이런 분 여기 계세요? 없지요? 저는 우리 동네에 신령한 바위가 있는데, 거기 선앙당이 있는데, 거기 신령한 나무가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1년에 한두 번은 꼭 빌고 옵니다. 그러기 운수 대통하고 좋대요. 하면서 이런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제사상에 절을 해가지고 우리 조상님이 날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리가 무슨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욕들 자체가 탐심 자체가 이미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만 살아가니까 나는 이미 네 마음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내 체면 때문에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체면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너무 체면하면 여러분들 그 체면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귀 최면에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세계가 쌓여져 골치 아파요. 체면을 버리세요. 체면을. 적당한 체면이 있어야 돼요. 내하고 어디 좀 같이 갑시다 하는데 내가 딱 보니까 내가 낄 자리가 아니야. 근데 옆 사람이 나보고 가자 안 가면 내가 섭섭할까 싶어가지고 나한테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순수해가 그래요 그래 같이 갈까 해. 그럼 이 사람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근데 갈까요? 걔가 또 가까이에 가니까 또 안 될 거 갈 수는 없고 안 그래요? 낄 자리 안 낄 자리 구별 못하고 막 낑기 들어가 그죠? 그때는 적당한 체면이 필요하잖아. 체면이 아니고 그건 딱 분위기를 아는 거예요. 딱 보고 나보고 오라고는 얘기하는데 내 마음을 배려해 주시는 거구나. 내 마음을. 그러면 너무 좋은데 마음만 받겠습니다. 너무 그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안 되겠네요. 딱 정정하게 해주면 서로가 체면이잖아요. 이게 둘 다. 요런 체면은 돼요. 요 정도의 체면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죄의 체면들이 있어요. 거기에 낑기 들어오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망하는 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망해지는 일들이 나오는 거죠. 적당히 여러분들 인생사 속에서는요, 적당한 선을 여러분들이 잘 꺼야 돼요. 이 정도 선. 너무 가까이 가면 뭐가 보여요? 사람 너무 가까이 가면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아, 흉허물이 다 보이죠, 그죠? 가까이 가면요, 얼굴에 있는 잡티가 다 보여요. 가까이 가면, 멀리 보면은 여기 점이 있는지, 여기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이거든요. 또 아줌마들 열심히 화장을 다 하시면은, 또 화장이 또 가려워가지고 잘 안 보여. 가까이 가지고 보면은, 가까이 가가지고 보면은, 여기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지요? 사람이 너무 가까워지면요, 내가 안 봐도 될 걸 보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요, 내하고 빠이빠이가 돼요. 사람은요, 적당한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허물을 많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허물을 내가 많이 알면요, 나는 입 닫고 있고 싶거든요. 근데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입을 닫아요. 그런데 내가 좀 기분이 안 좋고 혹은 비밀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좀 서운하게 하고 좀 삐지게 하고 하잖아요. 근데 누가 목사님 나한테 와가지고 옆에 푹 찔러는 거예요. 찔러가지고 저 남집사님 좀 그렇지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이래 하면서 막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다 하고 얼굴 속 시원해 하고 딱 뒤돌아서는데 속에서 무엇이 안 좋은 게 올라오지요?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니 많이 아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요, 의로운 책임이 있어요. 저는 그걸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많이 받은 자한테는 많이 요구하고 적게 받은 자한테는 적게 요구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한테 주님이 좀 말 주는 것 같으니까 내한테 많이 말하시겠다. 쇠가 빠지게 해야 되겠다.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근데 적게 받는 사람은 원래 받은 게 별로 없으니까 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많이 받아서 많이 일하면 상이 많죠. 적게 받아서 적게 일하면 상이 적어요. 그러면 많이 받아서 많이 일하는 거는 피곤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많은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게 받는 것을 미덕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받고 많이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많이 받고 그냥 개눈 감추듯이 감추지 마시고 받아놓고 젊은 애들 말한 것처럼 쌩 까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받았으면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그 사랑의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날 하는 찬송이 그렇잖아요.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뭘 들을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날은 대성통곡이 나와요.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더 드릴 것이 없어요.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릴 것이 없어요. 나는 이미 내 몸을 드렸고 내 마음을 드렸고 내 삶을 드렸고 내 시간을 드렸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물질도 전 다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뭘 더 드려요? 그죠? 근데 그래도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릴 만한 게 없어서 통곡하고 아파하는 사람. 우리가 주 앞에는 그런 모양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내 거 다 챙겨놓고 내 장래와 내 미래는 다 챙겨놓고, 그죠? 그래서 남는 것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많이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깨달음도 줬죠. 환상도 보이죠. 또 영적인 은혜도 주셨죠. 안 그래요? 뭐 여러 가지 깨닫고 회개하고 뭐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더 발전될 걸 한번 보세요. 되게 좋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앞으로 발전될까? 그러니까 받은 것만 갖고 좋아하지 마세요. 어린아이들은 받은 것만 갖고 좋아해요. 그러나 어른들은요, 받는 것이 곧 빛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성장한 사람은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다 내 삶의 빛이구나 이래 알아요. 그래서 쇠가 빠지게 보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의 즐거움이요, 행복이 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럽혔으므로,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쏟으며 열방에 헤쳤더니, 주님께서요,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았어요. 피와 우상들로 가득 채워진 그 가나안 땅을요, 분노로, 그래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고, 그리고 그들을 각 열방으로 확 흩어버렸는 거예요. 훑어버렸어요. 확 흩어버렸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요,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물질이 흩어져요. 건강이 흩어져요. 확 흩어져요. 그럼 흩어질 때 이 말씀을 생각해요. 주님께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헤쳤더니 다 흩어지겠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내가 올과 같이 부정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건 없어요.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얼마나 슬퍼요. 여호와의 백성인데 여호와의 땅에서 버림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심령은 평강이 있어야 돼요. 항상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피곤하고 지쳐도 그 평강이 여러분들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제 주님은,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인하여서, 거룩한 이름 때문에 오늘 우리들을 위해 주신다라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때문에. 왜?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거든요. 여호와의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그 포로된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고토로 내가 너희들을 귀환시켜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둘째 시간 요 22절 이하의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